10월 첫날 우리 첫 시간입니다. 이 10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 어디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 여러분 선포한 대로 10월 한 달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들 개인 과정 또 삶의 터전에 잊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월 이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지금 본질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설교가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11월, 12월 2021년을 이제 마감해 가면서 또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될 건가 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 월간지에 기업의 본질에 관한 그 질문을 하면서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이렇게 해요. 내용은 뭐냐면 라면의 본질이 뭔가 그 질문을 던져요. 기업의 본질 얘기하려고 하면서 라면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라면의 본질은 뭐예요? 양념? 뭐 어떤 국물 맛일까요? 스프? 라면의 본질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면은 꼬불꼬불해야 라면이라는 거예요. 길쭉길쭉하면 그건 라면이 아니고 뭐 다른 면이 되겠죠. 라면은 어쨌든 꼬불꼬불해야 된다. 그게 이 라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제 라면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업은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기업의 본질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도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 앞에 어떤 지도자들이 자, 우리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왜 이게 세워졌느냐? 이걸 끊임없이 이 본질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핵심 가치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LG에서 휴대폰 사업 접잖아요. 이제 삼성으로 모아지는데 뭐 LG는 이제 뭐 어떤 이 가전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않 이것저것 해서는 이제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이 잘하냐?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 이 본질에 관한 이 가치관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질문은 사실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를 돌아봤을 때도 이 가치관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길을 가는, 목사의 색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자꾸 물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풍성하고 뭔가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의 어떤 직책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자꾸 물어봐야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좀 좁혀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뭐 오늘 영상 안 나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교회 성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이 본질은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경적 핵심가치, 본질을 잡고 물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 본질, 핵심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코로나 이후에 자, 우리는 이제 주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코로나가 이제 많은 위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위기는 사실 무슨 위기일까 고민해 보면 이 본질에 관한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20몇 명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코로나. 생존에 관한 본질,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 코로나가. 교회도 지금, 여러분, 그냥 이제 교회 뉴스는 잘 못 들으시잖아요. 세상 뉴스는 많이 들으셔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뉴스를 많이 들어요. 신문이나 월간지나 교회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의 존폐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교회들이 작년에도 코로나 한 해 지나면서 교회 문 닫는 교회들 많을 거다, 이제 좀 지나면 더 그럴 거다.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 본질의 어떤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폐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또 좀 좁혀서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의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은 그러면 무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성경적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두세 명이 모여도 거기가 교회예요. 성도가 있으면. 건물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그러면 성경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그게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에 가면 뭐 하느냐? 제사예요. 예배 드려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봉사, 다른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의무예요. 사명이에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이제 제사법은 사실 예배법이 예배법. 10가지, 11가지, 12가지, 13가지, 14가지, 15가지, 16가지, 17가지, 18가지, 19가지, 20가지, 21가지, 22가지, 23가지, 24가지, 25가지, 26가지, 27가지, 28가지, 29가지, 30가지, 31가지, 32가지, 33가지, 34가지, 35가지, 36가지, 37가지, 38가지, 39가지, 40가지, 41가지, 42가지, 43가지, 44가지, 45가지, 46가지, 47가지, 48가지, 49가지, 50가지, 51가지, 52가지, 53가지, 54가지, 55가지, 56가지, 57가지, 58가지, 59가지, 60가지, 61가지, 62가지, 63가지, 64가지, 65가지, 66가지, 67가지, 68가지, 69가지, 70가지, 71가지, 72가지, 73가지, 74가지, 75가지, 76가지, 77가지, 78가지, 79가지, 80가지, 81가지, 82가지, 83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다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예배 잘못 드리면 불이 임해서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게 구약의 레위기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사는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다가 모든 영적 자원, 신령한 복, 하늘의 지혜, 저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예배는 영적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선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 종합 선물 이게 여러 가지 이것 뭐 다 들은 선물 받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영양분,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게 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예배 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예배, 제사인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고 말아요. 예배 안에 영적 선물, 자원들이 다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게 단절이 되면 영적 거지가 되고 마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코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면 왜 우리가 분개해야 되고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이 상해야 되는가? 예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사실 저는 예배의 위기가 아닐까, 이제 본질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예배가 드리다 안 드리다 뭐 이런 식이 돼 온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는 예배의 위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학자들은,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이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배는 교회의 심장인데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랬던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정책을 통해서 그냥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예배를. 안 뛰다가, 어떤 때는 뛰다가, 적당히 한참 참았다 뛰다가,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영적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올 수밖에 없죠.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 심각할 겁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사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각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이제 드리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셨죠. 뭐 처음에 작년 2월 달 초에 이 실시간 온라인 드리는데
조회수가 1000회, 막 1500, 2000회 막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우리 교회, 또 다른 사람도 뭐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어때요? 당연하게 생각되죠. 뭐 예전에 처음에 막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거 무슨 난리 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 못 가니까 막 눈물만 나오고 이거 다급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냥 집에서 못 오면 당연하지 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우리가 이상한 습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예배에 관한 잘못된 이 뒤틀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돼?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 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11시에 뭐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니 왜 꼭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영상 있으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 월요일 날이라 다른 시간에 그 예배 주일날 다 녹화되어 있는 것 뭐 휴대폰 누르면 다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아니 왜 주일날이어야 그 시간이어야 되는데 좀 시간 비껴놔서 뭐 예배 드릴게요, 제가 있는 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뭔가 잘못된 뒤틀린 예배의 모습으로 그게 습관이 되고 우리는 그걸 어느 순간에 당연시하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오기 이전에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뭐 이렇게 숫자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성도는 알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교회 안 가는 성도 얘기. 이게 뭐 어디다 쓸 때 나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100만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냥 뭐 영상으로 이제는 교회들이 다 영상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11시 교회 안 나오면서,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손 얹고 생각, 우리 교회 예배만 봤습니까? 이 교회 가서 들여다보고 같은 시간에 뭐 수도 없이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가 이제 엄청나게 급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뭐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년부터 이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그 부분은 같이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1, 2년 정도는 다 온라인 중단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어떤 모임이 교회고 에클레시아 모임이 성도 교회인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다 뿔뿔이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못된 습관들이 빠져나가고, 아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아니 누가 교회 가는 건 막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됐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다른 교회들 이렇게 예배의 그런 부분들을 뭐 리서치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감리교 경기연회 모 교회도 참 좀 너무 속 보인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거제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기 어디 양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댓글 달아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각 지역에, 그게 자기 교회 성도이면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교회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교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지역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교회가 거기, 내 교인이라 그러면 먼 데 있어도 그렇게 소통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 가난한 성도인 경우, 여러분 잘못된 뒤틀린 예배의 모습, 예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 설교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예배는 여러분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결단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문제가 풀리게 하세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가 쌍방향 투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나의 반응이에요. 예배에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반응합니까? 반응해요? 찬양을 해요.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헌금을 드려요. 교제를 해요. 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보 순서에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어떤 예전이 있어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예배는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오심과 나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뭐냐면 완웨이, 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어때요? 내가 참여가 됩니까? 일어서고 앉아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뭐가 집중이 되느냐 말이죠.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그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 영상 보면서 그냥 어떤 적당한 느낌 갖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는 참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본질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들과 지금 2년 동안 코로나가 가져온 이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뭔가? 이건 예배의 위기다. 우리는 얼마나 이 뒤틀린 예배에 익숙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부터는 왕정시대가 들어가, 이제 사울 왕부터 왕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이 사사기 1장, 2장이에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서 두 사람을 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부각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자, 엘리의 가문을 여기서 이제 부각을 시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한나의 막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신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등장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특징과 이 사무엘의 특징을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제사 문제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 문제예요. 예배. 자, 엘리 시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대표가 마지막이 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였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출발하면서 뭐라 그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이면 하나님 소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배로 딱 나라가 이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법궤는 저 실로에다가 갖다 방치해 놓고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 중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고통의 시대였는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맨날 쥐어 터져요. 블레셋, 암몬, 주변 나라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성전 입구에 졸다가 뒤에 목 부러져 죽은 예배를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이게 사사시대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결말에 아주 중요한 12절부터 제가 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는 짓거리를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그럼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자식들이 본받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12절부터 쭉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옛날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 가지고 왔잖아요. 소, 양, 비둘기 자기 형편대로 갖다 이제 번제 다 각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가로채는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되는데 야 태워 드리지 마. 그거 나 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자기가 다 가로채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이런 식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뒤에 죽어요. 자, 여러분 17절 이제 마지막에 오늘 그런 부분을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을 향한 사실 가문을 향한 말이에요.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다. 어떤 죄? 제사를 멸시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출발이 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바로 17절에는 예배가 무너지고 사사시대가 그렇게 거지처럼 끝나버리는데 패가 망신해버리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게 왕정시대인데 사무엘이 그 스타팅이에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 예배가 무너진 시대의 결말을 조금 뒤에 사무엘상 4장 11절 한번 이 두 아들 제사를 멸시했던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배를 무시했던 두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법궤 빼앗긴 그 상황에서 블레셋 때. 자,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8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예배를 멸시한 죄에 이제 그 뒤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한번 봅시다. 19절 바로 뒤에 또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서나, 몸을 굽혔다고 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자식을 이가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 이름이 그래요. 그 엄마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그 자식 하나는 그냥 사는데 그 이가봇이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떠났어요? 예배 제사 멸시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열리면서 예배를 중시한 이 사무엘. 자,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갔다. 늘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였어요. 에봇과 세마포를 입었다. 격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단에서 부엘세바는 저 북쪽에서 저 끝쪽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축복을 받아 존귀한 자가 돼요. 왜?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 다 2장 3장 그 내용이에요. 예배가 뒤바뀌는 상황인데, 자 30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예배에 관한 부분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예배 잘 드리는 자를 내가 축복해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경멸의 본보기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존귀케에 대한 한 모델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예배 제사를 잘 드렸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가를 지금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 사실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셨을 거예요. 새벽에 막 준비하고 단장하고 찍어 바르고 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알고, 누구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써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거기 교육자들이 부임해 오면 이거 못 외우면 사역을 시키질 않아요. 그 몇 가지 외우는 게 있어요. 군대처럼. 그거 하나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게 한번 제가 스크린에 보여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에 비밀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개인이나 민족이 복을 받고 승리했다. 미국은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고,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니 복상 망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상 최대의 인물, 국가,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비밀을 가르친다. 저거 없어도 다 지금도 외워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영적 눈이 열려 있었던 분이죠. 역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개인이나 민족이 복을 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왜?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제 10월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드리는가,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이 한 달도 이제 10월 마지막이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점점, 여러분 위드 코로나 얘기 뉴스 들으시면서 뭐가 딱 귀에 들어오던가요? 이제 백신 패스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백신 맞은 사람, 2차 접종한 분들은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제 지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교회별로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도 잘 조심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월 한 달을 시작하고 이제 하반기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수요일 날 어제 그제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가 수요일 날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교회에 나와 보세요. 수요일 낮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이렇게 예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배 회복,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교회가 이런 예배, 공적 예배, 새벽 기도, 지금 주원세로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영상으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현장의 이 모임이 이건 너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이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40대 50대 밑으로 손들으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찬양한 분들하고 몇 분 여기 없어요. 그럼 이분들 10년만 좀 15년만 지나가서 이제 뭐가 교회 못 나올 상황이 되면 이거 우리 교회 3-4명 남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 30-40대 아예 거의 전멸이에요. 그럼 수요 예배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 새벽 기도에 다 60대 이상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출발은 예배부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심장이 뛰어야 움직일 수 있고,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살아나야 차가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심장과 성도의 엔진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심장이 우리는 예배가 살아남으로 다시 뛰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엔진이 가동되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예배자들이니까 예배자의 절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한 달도 끊임없이 어떤 틀 안에 나를 가두세요. 자꾸 가두어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자꾸 훈련하세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요 예배도 낮 시간 밤 시간이 되면 정해서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그 틀에 나를 자꾸 끼워 맞추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복을 받아요.